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클레토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클레토스는 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토스가 그만 술에 잔뜩 취해서 그 많은 병사들 앞에서 무례하게 알렉산더를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조롱에 크게 화가 난 알렉산더가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토스를 향해서 힘껏 던졌습니다. 홧김에 던진 창이었는데 그게 그냥 클레토스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홧김에 저지른 행동으로 친구를 잃은 알렉산더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 자신을 정복하지는 못했구나.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의 상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가 난 상태 속에서는 분별력을 잃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그 화난 상태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격정에 휘말리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끔찍한 일을 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분노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분노를 극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모스는 그 볏집에 불이 붙어서 화르륵 타오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불이 붙고 쉽게 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오르게. 이 단어는 아주 뿌리 깊은 분노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노가 바로 이 오르게입니다. 오르게. 우리나라도 이 오르게를 쓰잖아요. 혈압 오르게 하지 마. 오르게가 그런 분노예요. 이런 재밌는 말을 할 때 황혜균 권사님처럼 반응을 보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거룩하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고 쳐다보면 오르게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분노를 처리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노의 원인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모르겠어. 그냥 몹시 화가 나. 그것은 조절해야 할 분노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해서 분노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인의 삶에서 우리는 그 분노를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담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실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울고락 불고락합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만 받는 거야? 나를 무시한 것 아니야?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무시당한 자에게 그런 분노는 아주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더 잘못한 것은 가인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런 제물을 내게 드릴 수 있어? 너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제물을,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주위에서 보면 제물 앞에는 드리는 사람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엄격히 말하면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인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는가? 우리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에 빠진 상태 속에서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뭘 말씀할까요? 자, 먼저 볼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경배하며 살아라. 이게 아벨이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란 말이죠. 또 하나 믿음의 제물일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상태에서 제물을 드린 가인의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행위를 가진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요 하나님? 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셨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내가 살피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성찰을 했어야죠. 단순히 내 재물을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잘못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말에도 방구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때 우리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찾는 것, 그게 분노를 극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당신의 분노가 갈수록 격렬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켜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감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신의 분노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분노를 감추는 태도는 오히려 분노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 화났어. 이런 말이 나를 화나게 했어. 당신의 그런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는 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숨기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때 화가 날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또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저런 이유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19절 말씀, 14장 19절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대로 행동하면 후회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분하여서 안색까지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막 울고락불고락하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 이게 네가 화를 낼 일이냐? 그래 안색까지 변하면서 그렇게 네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할 일이냐? 그거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야죠. 아니요, 사실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제가 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야죠. 아니면은 제가 이런 일로 화가 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는 내 생각과 다르다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내 재물을 내가 안 받았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단순히 재물에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다시 말하면 죄가 그 마음을 틈타서 그 마음을 헤집으려고 문 앞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계속 악한 상태로 있으면 그 분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네 마음을 비집고 돌아와서 너를 결국 죄에 빠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 죄가 원한다고 죄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네 분노를 극복해야 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7절이 그런 뜻입니다. 분노에 빠진 채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한 대로 활동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그날에 풀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화나면은 부부간에도 일주일씩 말 안 하고 심지어는 한 달간 말 안 하고 산다는 그러한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참 잔인한 거예요. 물론 나 화났으니까 나 풀어줘라는 메시지는 되겠지만 참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 참 소심한 복수예요. 사실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그날 풀어야 돼요. 제가 참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화를 내면 아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날 중에 풀어줍니다. 하하하. 풀어줘야 돼요. 너 화났어? 난 성질 없냐? 그렇게 맞서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내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화가 나는 사람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분노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어느 도시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도시에 도착해서 신문을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황당한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전도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언론의 그 서슬퍼런 헤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교만한 전도자 무디. 좀 급한 사정이 생겨서 기자들의 인터뷰를 거절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무디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 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전도대회를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이거 인격 살인이 아닙니까? 그때 무디가 웃으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날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이 정도면 잘 써줬어요.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 실상을 하면 더 한 말을 들어도 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자. 날 무시해? 몰라서 그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분노를 인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자신의 분노를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탄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상한 자존심이나 억울한 감정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그 아픈 분노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분노의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화내는 일은 거의 없어요. 화가 나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버려 갖고 이성을 잃고 거의 감정에 휩쓸려 광조로 되니까 이게 할 말인지 못할 말인지 가리지 않고 막 쏟아낼 수 있는 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상태 속에서는 분노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 분노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분노를 못 이기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만큼 이 분노의 격한 감정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대로 날뛰다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워낙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이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말했겠습니까? 참을 인자 셋이 뭐예요? 3번만 참아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끔찍한 문제를 버리지 않고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 그렇지만 분노대로 행동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2절을 말씀하기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로운 분노조차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결과를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시작했는데 결과는 불의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더구나 형이 그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여기 자막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8절에 말하고 앞에 말자 앞에 숫자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3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절 보시면 절대 안 보여요. 성경을 보셔야 보입니다. 3자 보셨어요? 자, 그 3자 밑에, 그 페이지 맨 밑에 3 해놓고 어떤 글이 있습니까? 고대 역본에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아벨을 유인한 것입니다. 들려 나가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담하게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아벨한테 화가 날 일이 아니죠.
만약에 화가 났다면 시기요 질투였겠죠. 한강에서 뺨 맞고, 아니다, 거꾸로 얘기했구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기는 그런 엉뚱한 그 분노의 폭발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책임의 죄의 사람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내가 지켜야지. 헬라어에서 형제라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혹은 조건을 초월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게 형제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보혈로 자녀된 형제된 혈육이란 말이에요. 혈육, 피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데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제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풀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거침없이 합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 보면은 너무 사람을 쉽게 죽여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막 가는 행동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처럼 총을 소지할 수 있다면 아마 곳곳에서 분노의 총격전이 벌어질 거예요. 다행히 무기 규제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네가 무엇을 했는데?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는 채 자신이 받을 형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 13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참 가인이 얼마나 그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받을 형벌이 문제입니까?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각성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에 쌓여 죄를 범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랐다면 그건 무지한 것이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화를 못 이기고 일을 저질렀다면 그건 참 무모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다시는 그 성도를 보지 않겠다. 이게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이고, 사탄에게는 성도를 분열시키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화가 나는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문제투성이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품은 채 이웃에게 복수할 기회를 아예 꿈꾸지도 마십시오.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분노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일어날 일들을 경계하고 오늘 이 분노와 내 잘못된 그 격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눌러내는 것, 벗어내는 것, 이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분노에 빠진 채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다 함께 번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몇 년 후죠. 남아공에서 어느 백인 목사가 참 못된 목사죠. 인종차별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백인과 흑인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백인과 흑인이 사는 지역은 따로 떨어뜨려야 된다. 혹시 백인이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묻지 말고 흑인의 죄는 엄하게 물어야 된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백인들은 혹시 백인이 잘못했을지라도 잡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무려 48년을 계속됐습니다. 그 세월 속에 큰 희생을 겪었던 흑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 차별은 계속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의 백인들이 저지른 그 악랄한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인들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흑인들은 경악하며 몸서리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런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투투 주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나라를 이 분노의 광풍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투투 주교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용서를 통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델라와 투투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악행을 범한 자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악행을 고백하며 참여한다면 기소 절차를 없애고 용서합시다. 분노에 쌓여서 또 죽음을 부르는 피의 보복을 막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추가합시다. 그래서 남아공은 마침내 분노 때문에 과거의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피투성이가 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아니면 분노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잠언 19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로 힘겨운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얼마나 살인적이며 파괴적인 것인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노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분노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며 분노의 굴레를 떨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